평생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희소성이 일의 가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평생에 일하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의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의 종류에 집중하기보다 주님 주신 일인 줄 알고 감당해내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정원사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목수셨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제목이 심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제목을 좀 순하게 바꾼 건데, 직업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에 귀하고 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이 다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잖아요. 그걸 왜 부정하냐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제일 불만이었던 게 귀천이 없대. 근데 뭐 누구 삼성 붙었다 그러면 막 엄청 팀에서 좋아해주고, 알바하고 있다 그러면 뭐 아유 얼른 좋은 데 가야 될 텐데, 그럼 나쁜 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숨겼어? 나쁜 데라고 말을 해주지. 아니 너무 존귀한 일을 하길래 난 열심히 했다고. 귀천이 있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틀린 건가? 맞는 건가? 세상이 부정하는 건가? 아니요. 관점이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already but not yet,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그 정체성이 있다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모든 일이 존귀해요. 근데 세상은 다르게 본다고. 그걸 알려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모든 일이 존귀하대. 너무 인생을 나이브하게 보는 거야. 봤더니 다 깨지고,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쓰레기 같은 세상. 그리고 나서 다 목사 돼요. 목사분들이 나쁜 분들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도피성으로 선교하는 경우가 많다고. 난 철저하게 선교사로 준비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목사 될 거야라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이도저도 안 되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가 언제 널 불렀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 세상은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같이 겹쳐져 있다는 걸 안 보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부정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그 개념으로 볼 건데,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이 일을 어떻게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중요한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죠. 뭘 받습니까? 급여를 받죠. 빼놓지 않고 같이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우리가 지금 이중적으로 겹쳐 있다고요. 그러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세상은 나의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한테 그 말 해보세요. 넌 누구를 위해? 전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일 바로 잘려. 그렇게 어떻게 말하냐고요. 사장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겹쳐 있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그 말을 이렇게 자꾸 섞지 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나 동시에 사장을 위해서 일해요. 사장은 나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종. 그렇게 안 본다니까. 그럼 어떻게 봐요? 모든 일은 경제적 가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섞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타락한 관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일을 시켰는데 25일이 됐습니다. 보통 월급날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20일, 25일 날 갑자기 사장님이 왔더니 여기 정수 씨 일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꼭 안아줘.
토닥토닥거리고 한 달 동안 너무 고마워. 하나님 나라를 일해준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보라는 거예요. 다음 달 일도 잘 부탁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은 모든 여러분이 지지하고 있는 진리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돼요. 근데 물어보기, 왜 화가 나요? 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그래요? 왜? 왜 화가 나? 뭐 그렇게 화가 나? 100%인데 100%그 말이 맞잖아요. 왜 그래요? 겹쳐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나도 동시에 뭐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때 알죠? 내가 원했던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는 게 맞아요. 동시에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추구하고 있던 건 뭐예요? 경제적 가치예요. 돈 안 주면 신고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이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진로를 찾거나 그 어떤 고귀한 무언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바보거나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한테 뭐 고귀한 어떤 가치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뭔가 고귀한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목사는 그 지도자는 경제적인 걸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요새 또 인스타에 이거 공부하다 보는데 진짜 화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냥 나 진짜 뭐 토론이라도 하고 싶어. 절대 그렇게 속지 말라고요. 이게 겹쳐져 있는 같이 있어요.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경제적 가치는 따로 있고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동시에 겹쳐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투자 수업에서도 소개한 책인데 돈 탐욕 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돈 탐욕 신, 제이 리처즈 교수님 쓴 얘기인데, 세상에 경제적 가치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들어보십시오. 경제적 가치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궁극의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궁극의 가치는 이른바 나의 경제적 가치와는 아주 다르다. 우리의 진실한 가치는 지식이나 피부색, 멋진 차림새, 억센 힘, 주식시장에서의 성공 따위에 있지 않다.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권능을 가진 인간은 없다. 그러므로 인도의 시골에 사는 장애 어린이는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빌 게이츠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맞죠?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근데 딴 게 있다고.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빌 게이츠와 인도의 장애 어린이가 똑같은 경제적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대다수 어린이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부채이다. 경제학가 게리 베커는 어린이를 집에 비유하면서, 어린이가 누구냐?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어린 딸이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멍청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삶과 현실에는 경제학 말고도 많은 것이 있다. 맞죠? 제가 막 다니다고 생각해보죠. 우리 하준이 부채 덩어리 아주 그냥. 이거 지금 3억짜리 부채, 하임이 5억짜리 부채. 뭐 이렇게 한다고 막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보죠. 맨날 뭐 사달라고 돈을 맨날 쓰지만 그의 존귀함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 이 세상엔 경제적 가치 외에 다른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냥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서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할 때 각자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어떤 경제적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죄악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절대 죄악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월급 받지 못하면 화나는 것처럼 경제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 선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길을 여셔요. 그럼 내가 연봉이 낮아.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경제적 가치만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경제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을 찾고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희소성이 일의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냐? 목사님 뭐 그럼 돈 많이 버는데 다 가란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죠.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만의 길을 찾기를 원하냐? 오늘 그게 다윗과 골리앗 본문이에요. 그 핵심 개념은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못하는 거, 그렇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만이 가진 상황, 나만이 가진 무기,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나만의 기질과 성격,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 세상에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어디를 가면 돈을 많이 준대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아 나갈 때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게 주신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찾아 나가지 않으면 세상의 유행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오늘 희소성이라는 말을 오늘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 적용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가진 매력과 강점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희소성이에요. 뭐라고요? 나만이 가진 강점과 매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뛰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이죠. 다윗이 골리앗 잡았대. 우리가 그것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그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시키셨는지가 보인다고. 다 칼 들고 싸웠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기회가 왔네요. 다윗한테 싸워보라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칼과 투구를 쥐어주고 이거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뭐란 표현을 쓰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원래 다윗이 익숙하던 건 뭐예요? 돌 던지는 거, 돌 던져서 사자 맞추는 거, 돌 던져서 곰 맞추는 거. 그거 평생 해온 거예요. 그게 내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 싸우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다들 칼 쓴대. 칼이 뭔지 몰라. 써본 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야 트렌드가 바뀌었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뭘까 분별했겠죠. 근데 나는 이 돌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돌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신 매력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신 무기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승리를 주실 때 그 승리에 맞는 수단과 매력도 같이 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꼭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뭐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면 5년 뒤에 골리앗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매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보고 양치라고 형들이 다 짬 시켜놓고 일잠 시켜놓고 놀러가는 바람에 내가 그 일 하다가 매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매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그거야. 매력을 만들어 보겠대. 그래서 막 남들 따라해. 그 매력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그 회사를 거치고 그 업무를 하고 특별히 그 학과를 나오고 아빠가 그 사업을 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는 무시해요. 왜? 세상이 주목하는 칼과 방패의 싸움으로 볼 때는 내 집안이 형편이 없으니까, 내가 받은 교육이 형편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 다윗에게 느껴지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돌 던지게 하신 이거가 나만의 희소성,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다윗은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될 상황은 뭐냐면, 나는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직살나게 살아요. 매력이 뭐야 그냥. 누가 돈 주면 감사하지 아주 그냥. 그렇게 막 산다니까요.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빨리빨리 일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일의 스타일이 어떤지 내 매력이 그때 발견되게 된다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수단도 함께 해 주셨구나. 억지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희소함, 나만의 매력을 가지고 일하시길 원하며 그 수단과 방법을 같이 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해.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소성의 적용인데 적용을 잘해야 돼. 첫 번째, 희소성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희소하다,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때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래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스킬이래요. 결국 그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쩌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그 매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력,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 못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일찍 들어가서 그냥 오래 다녔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부서에 온 사람들과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 알아버리게 됐어.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씁니까? 딴 사람이 훨씬 스마트하고 훨씬 젊대. 그 사람 쓰래.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사람 써야 돼요. 왜요? 이 온갖 것을 이 짬밥으로 당해낼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젊어서 뭐 유학 갔다 왔대. 영어를 잘한대. 뭔 소리요? 여긴 영어 하나도 안 쓰는데. 다 그런 식이에요. 세상은 그 매력을 찾는다 해서 나는 그 매력을 평생 따라갔어. 근데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세상의 매력을 찾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을 놓아버리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면 경력은 매력이에요, 아니에요? 매력이죠. 나이, 내가 열심히 다른 데서 이렇게 뭐 석박도 하고 유학도 하고 교환학생도 가고 스페인 여행도 가고 스위스 여행도 가고 스핑크스도 다 스스스 그냥 뭐 다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스펙으로 매력을 막 얘기하는데 어떤 애가 딱 왔는데 몇 살이에요? 저 24살입니다. 어떤 여자애 그래. 그럼 어때요? 그 희소성이죠. 왜 유학 안 갔어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요. 그런 거예요. 왜 어쩌다가 이렇게 빨리 왔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 빨리 벌어야 돼요. 써주시면 감사히 다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희소성의 착각이 뭐냐? 희소성은 뭐예요? 없어야 희소하잖아.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이걸 다 해야 된대.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있어. 그 희소예요? 여러분 일부러 경쟁에 뛰어들지 말아요. 그러지 않아도 경쟁이 많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희소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희소성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굉장히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어차피 빨리 돈 벌어야 돼가지고 빨리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나이가 깡패지. 그것도 매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매력을 그런 방식으로 보냐고. 저는 앞으로의 유망직 중에 하나 보여요. 그 목사야.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신대원 안 가거든. 망했다고, 한국 교회 망했다고 아무도 신대원 안 가요. 지금도 부교역자를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라성 같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은퇴하시거든.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교회들 있죠? 뭐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뭐 삼일교회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5년 안에 다 없어지세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목회자 수급난이래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갈 때 혼자 정문 열고 들어가는 거지. 막 플랜카드 들고 맞아줘. 제발 전도사가 돼주십시오. 막 그냥 다 틀렸는데 붙여줘. 100점이네? 마음도 막 붙여준다고. 그럴 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아무도 안 갈 때. 근데 그게 매력이거든. 좀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볼 때
요 시기가 지나면 갑자기 청빙이 온대요.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 제가 수틀림 어디로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안 가는데 갑자기 뭐 어디서 와? 사랑의 교회 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인생에 나는 뭐가 없고 근데 그걸 모르고 어디 뭘 유학 갔다가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하필 그 사업을 했었어.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매력이에요. 그걸 생각하라고. 난 진짜 쓰잘데기 나 이거 안 해. 제발 그러지 마. 하나님이 왜 이 사람 옆에서 내가 이걸 많이 보게 하셨을까? 그 신기한 거예요. 남들은 사업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보고 자란 거야. 감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 매력을 저버려? 우리 교회 PPL 하나 해야지. 트라토리아 초이 알죠? 신림동에 트라토리아 초이 대학동에 파스타를 열었잖아요. 코로나를 이기고 첫 오픈했을 때부터 한 번도 적자 안 나고 지금 5년 이상 자영업 끌면 책 하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어디에 장사를 할 것인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야, 단가 높고 뭐 이런데.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배운 파스타는 막 강남에서 압구정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걸로 배웠는데 본인의 고향 홈타운은 신림 토박이야. 대학동 아저씨였어. 근데 여기를 30년을 사니까 이 동네 사람을 아는 거예요. 어디로 길을 걸어 다니는지.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뭐 새로운 어디 목 좋은 데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 매력을 없애는 거라고. 난 어디를 잘 알아요? 대학동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매력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고. 그럼 적용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다른 매력에 끌려서 내 희소성을 희석시키는 방식의 결정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매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옆 사람으로 볼 때는 야, 경력 5년이면 너 이제 함부로 못 잘라. 거기서 다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연봉이나 뭐 복지나 이런 방식으로만 보면 이 회사 너무 나빠 보이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희소성이 있는 거거든. 희소성을 스스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 죄예요, 죄. 내가 일부러 칼로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이경규 그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나이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내 매력을 가지고 계속 뛰겠다는 거야. 내가 아프면 어떡하냐? 아파도 개그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인터뷰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박수 칠 때 떠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나훈아 선배님은 자기 은퇴를 못 박았어요. 가수는 무대에서 노래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하고 목소리도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요. 속으로 생각했죠. 나중에 누워서 병원 침대에서 방송해도 되겠다. 이어서 묻습니다. 요양병원 리얼리티인가요? 그렇죠. 내가 이런 병에 걸려 병원에 있는데 어제는 무슨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죽음이 임박해도 이렇게 오는 거다. 웃으며 말할 수 있으면 누워서 방송해도 되니까. 이어서 마지막 눕방. 누워서 하는 방송이라 생각할수록 길이 열리네요. 플랫폼이 계속 생기니까 무대가 넓어져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장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요. 글쎄 젊은 세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시장이 죽지 않는다는 건 어쨌든 좋은 거예요. 서로 연합할 수 있으니까. 내 늙은 걸 매력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늙어서 개그맨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희소한 거지. 여러분 나만의 희소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걸 희소하다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눈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기의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건 대부분 교만입니다. 저쪽은 연봉이 많아. 저 회사 되게 브랜드 뭐 어쩌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같잖아 보여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물맷돌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갈 때 길 열린다고. 두 번째 적용인데 희소성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돌 던질 줄 알아. 그래서 이걸로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면 그 희소성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일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40절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뭐래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결국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우리 인생에 나는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없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서 뭐 특별한 공부도 더 하고 또 이런 뭐 인턴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 뭐 그래도 성과도 잘 내고 그런 여정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세상이 말하는 희소성을 추구해 보십시오. 내가 말한 나 희소성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꼭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없는 희소한 영적인 가치를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세상은 경제적 가치,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을 보고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대. 야, 엑셀이나 먼저 배워 임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입도 못하는 거예요.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상 진입을 했어요. 막 잘 나가. 그러면 끝이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겹쳐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 회사나 이 가정이나 사업을 통하여서 쏟아낼 수 있는 이 희소성 넘어선 희소성의 가치는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가치.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잖아요. 그게 뭔데? 사랑이 되었든 희생이 되었든 인내가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내게 주시는 어떤 영역 속에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이 가치가 한다니까요. 김윤수 목사님이 멋진 말을 하더라고. 폭삭소가수다 알잖아요. 폭삭소가수다. 뭐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폭삭소가수다. 근데 이 시대가 폭삭소가수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자기 이제 보인대.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안 하는데 내가 설교 준비는 여기서 다 끌고 와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드라마는 판타지라는 거예요. 요즘 누가 마블 봅니까? 미안합니다. 마블 좋아하는 사람들. 이 현실에 뭔가가 있는데 현실에 없는 걸 찾고 싶어. 그래서 아이언맨으로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현실이 전쟁이죠. 현실이 SF보다 더 치열해. 그렇잖아요. 아이언맨이 와도 내 상황을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처절해지고 차가워지고 잔인해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심지어 엄마 아빠마저 미친 듯이 공부시키고 돈 바르고 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미쳐가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건 뭐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 자녀를 위한 엄청난 희생 있어요? 없잖아. 판타지의 정의가 뭔데? 이 세상에 없는 거.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래. 목사님 말씀 자기 개발로만 적용해가지고 몰맷돌을 준비할 거야. 그게 끝입니까? 그리고 나서 골리앗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뭔데? 너희들은 이 희소하다는 가치가 팀장님 진짜 너무 멋지세요. 어떻게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경력이 진짜 화려해요. 그 희소함에 다 왔을 때, 몰려들었을 때 그 다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뛰어내려야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희생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일 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이런 폭포와 같이 맨 위에서 쏟아져 내릴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고.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고지로는 아니야. 그런데 어떤 준비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겹쳐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때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 희소함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에서만 희소함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들이 못하는 독특한 일을 나만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우리 다 내가 나가면 내 옆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아무리 내가 뭐 독특해지고 싶어도 뭐 경력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나만의 매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내 인생에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독특한 게 되면 얼마나 되냐고. 그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야, 내가 이 직업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 매력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내 매력, 나만의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아 뛰쳐나가겠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소함은 언제나 삶 전체를 바라보는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영역이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이 일은 너무 뻔한 일이에요. 그러면 퇴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매력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곳에서 퇴사하고 매력만을 찾아 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브라이언 채플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부르심은 고상하고 좋을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정말 동기부여가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관점일까? 대부분의 세상이나 대부분의 세계 역사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아버지가 농부면 자녀도 농부가 되고, 아버지가 광부면 자녀도 광부가 되고, 아버지가 종이면 자녀도 종이 되었다. 한 사람의 지위와 계급, 인종, 경제 상황, 학력, 국적, 인구 구성은 모두 미리 정해져 있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인종 불평등, 경제적 압력, 정리해고 등으로 사람들은 바라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좋아하는 일자리를 떠나야만 한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냐? 원하는 일을 해야만 내 인생에 행복이 온다라고 믿는 시대는 이 시대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원하는 일을 해야 행복이 와? 원래 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지. 그게 지금 인류의 역사상의 대부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최근에 사람들만 뭐라고 하냐?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는 거야. 누가 그래? 시대의 생각일 뿐이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을 통해서만 궁극적인 희소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가 우상이에요? 커리어가 우상인 거야. 커리어가 매력적이어야 내 인생이 매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뻔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지난주 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맨 처음에 누굴 불러요? 종들아, 종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봐라. 이게 사람의 희소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그 독특한 매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들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행복한 일을 찾아서 무조건 돌아다니는 거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물어볼게. 내가 돈을 벌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자녀가 많거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 제대로 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봐요. 일은 진짜 하기 싫은 일이야. 근데 여기서 돈을 벌면 내가 내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애들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에서는 그냥 뻔한 일이야. 이 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인생의 매력은 일을 벗어난 삶 전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희소하게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책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가족 챙겨. 가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이 시대가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력 중에 하나야. 그걸 안다면 일 안에서만 희소성을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은 평범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특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걸 일하기 시작할 때 내 집안과 내 인생이 자립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주석하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 들어보십시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원해요.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칠 때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한다. 우리 가족에게는 뭐가 맞을까요? 가족 부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부르심이요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거나 불편한 일을 해야 할까요? 꿈꾸던 직업은 아닐지라도 당신에게 직업이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삶을 다각도로 바라보는지 아시겠죠? 일에 있어서 뻔한 일을 한다고 뛰쳐나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나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 안에서의 독특해지는 그 커리어를 궁극적인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내 다음 챕터 다음 시간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일 전체를 못 보니까 일에만 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와 30대 넘어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몸의 상황과 건강과 모든 걸 다 제끼고 뭐만 추구해? 커리어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우상이다. 절대 매력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서 놀라는 일이 있어야 돼요. 헉, 직장 그만두셨어요?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다른 매력을 하나님께서 추구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나이에 알바하세요? 어떻게? 그게 매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돈을 안 주셨어.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있나 찾아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라도 일을 하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지. 얼마나 멋진 노년입니까? 맞죠? 매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매력이고 하나님 앞에서 희소성이에요. 내게 맡긴 가족, 내게 맡긴 남편, 내게 맡긴 간호해야 될 사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희소성은 여러 가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소성의 선구자입니다. 가장 희소한 길로 가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이거 하면 되겠다. 뭐였어요? 죽는 일이죠. 죽는 일이잖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 가장 큰 희소함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희소성을 내게 주셨죠. 그게 뭐예요? Eternal life. 영생이죠. 예수님께 희소성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매력에 빠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름다워 보여야 된다고. 세상의 희소성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이 그분께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 하기 싫어하는 일, 그곳에 먼저 가셔서 죽음을 선점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희소한 일, 영생 주셨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희소한 것을 내게 주신 분이죠.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가 가지신 가장 희소한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아끼고 이것밖에 없는 걸 내게 주신 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만이 가질 수 있고 독특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독특한 희소성을 앗아가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분별하여 이 길 걸어 나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